대전 도안교회 아동부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종선 선생님이 예배 기도를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질병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긴 시간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해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 아니라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순차적 학교 등교가 또 연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송 부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천천히 성경책을 찾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발걸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경책입니다. 처음 시작은 12명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던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애썼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적혀져 있죠.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해야 할 일도 더욱더 많아졌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꾸준히 기도 시간을 가져야 했고 또 다른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살펴주는, 돌보아주는 일도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12명의 사도들만으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지켜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해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살피고 지켜갈 7명의 집사를 뽑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이 이름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바로 이 7명이었어요. 모습과 이름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지식이나 경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직업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뽑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7명의 집사들을 뽑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오로지 성령님과 함께하고 지혜가 가득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선택되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도들을 돕고 협력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겸손히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님은 이 7 집사들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힘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진실한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스데반이 잡혔어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며 고소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괴롭혔어요. 스데반도 죽였지요. 하지만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한 최초의 맨 처음 순교자예요. 순교자라는 말의 뜻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죽는 장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니까 누가 떠올랐나요? 네,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이 떠올랐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모든 사도들의 발걸음,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
그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 집사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아멘. 스데반 집사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놀라거나 괴로워하는,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밝게 빛나고 평화로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아픈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까닭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확신을 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굳센 마음을 주시는 불과 같은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꽉 잡고 계셨어요. 비둘기와 같이 평안의 마음으로, 불과 같이 뜨거운 확신의 마음으로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과 마음은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성령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가 없답니다. 세상 무엇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순전한 기도로 지켜지는 교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아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든든하여지고 복음을 위해 꿈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도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에도 참 평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청년으로, 어른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노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오늘 읽고 배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성경을 찾아라 퍼즐 맞추기 하겠습니다. 모두 6개의 단어이고요. 가운데에 오늘의 주제 단어, 주제 말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1번에 새로 50이라는 한자 단어, 50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 단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 힌트예요. 땡땡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은 땡땡절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 절, 그 날을 말해요. 다른 힌트를 줘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기 전의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묵상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해요. 여기서 사순절의 사순은 바로 40이라는 숫자를 말해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읽고 닮아가고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그 사순절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이 절, 땡땡절, 50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40을 사순이라고 한다면 50은 오순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처음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시고 나자 그날부터 50일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오순절 맞춰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새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은 교회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도 교회예요. 그리고 이 마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모여있는 건물의 교회도 교회예요. 이 두 가지의 교회가 다 예수님의 값진 보혈로 세워진,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와 성도들의 수고로 세워진 아주 값진 교회예요.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3번의 새로 힌트 읽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쉽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취임식을 하셨다고 했죠. 네, 그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당연히 세례 요한. 쉽게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밌는데요? 두 글자 333. 이제 세 글자들을 맞추러 가보겠습니다. 4번의 새로.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바로 그 사람, 그 집사의 이름은 스데반, 오늘의 주인공. 네,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모습과 닮아있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도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픈 죽음이에요. 세례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과 닮아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5번에 세로 세 글자 어려운 설명이에요.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일정한 공간이나 길이를 갖는 사물에서, 물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 끝에서 거의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 양 끝에서 같은 길이로 떨어져 있는 부분. 어떤 단어인지 알겠나요? 성경 말씀 힌트를 줄게요.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땡땡땡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 땡땡땡 세워놓으시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 많은 사람들 땡땡땡, 그렇죠? 가운데, 네, 가운데 중심이죠. 치우치지 않는 것. 중심이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은, 그것은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심은 꼭 가운데에서 무겁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가운데. 오늘의 주제, 단어 알겠어요. 순교한 스데반, 순교한 스데반. 네, 쉽게 맞춰졌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래도 6번의 세로 마지막 세 글자 맞춰야겠죠? 힌트입니다. 틀림없이 꼭 틀림없이 내가 그것을 꼭 할 거야. 틀림없이 할 거야. 땡땡땡 할 거야. 다 비슷한 말이에요. 틀림없이 꼭 땡땡땡. 스데반이니까 반자로 시작하는 단어, 틀림없이 꼭을 나타내는 단어. 네, 그렇죠. 반드시 맞습니다. 반드시까지 다 맞췄고요. 오늘의 주제 말씀, 순교한 스데반까지 맞추었습니다.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일은 없지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은 없지요. 하지만 오래전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 꼭 기억해야만 되고요. 그 순교의 피, 순교의 믿음, 순교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값지고 귀한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마음의 교회도 값지고 귀한 교회, 잘 지켜가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니까요. 자, 성경을 찾아라 다 찾아보았고요. 그 다음 퀴즈가 있을까요? 넘겨보겠습니다. 퀴즈는 아니고요. 짧은 100일장 얼마나 짧냐고요? 2행시예요. 3행시예요. 용서, 사랑, 예수님 중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골라서 2행시나 3행시를 적어서 슝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내 이름,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써서 보내주세요. 그 써서 보내는 종이는 말씀쓰기 공책, 넘어가면 또 빈장이 있죠? 거기에 써서 보내주시고, 혹은 또 다른 빈 종이에 써서 보내주시면, 네,
어떤 삼행시, 이행시가 멋지게 썼는지 한번 대회를 해볼까요? 짧은 100일장 대회 기대하겠습니다. 주중에 꼭 보내주세요. 자, 오늘 아동부 예배와 성경 복습 게임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학교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 주간씩 연기가 되었어요. 약간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가는구나. 이제 드디어 아동부 친구들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 막 설레고 들떴는데 일주일이 연기된다고 하니까 아, 왜 그래 정말 하는 투덜거림이 나왔어요. 그래가 문득 아니야.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때에 더 모두가 다 평안한 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거야 라는 생각도 금방 들더라고요. 불평, 불만 길게 하지 않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잘 참고 잘 지나가면 더 기대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나에게 있는 믿음 얼마나 값진 것이고 내가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샬롬.